가지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지나온 것 잊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강조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에서도 계속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하나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여서 세상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말씀 그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항상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딱 줄이면 뭐예요? 예배와 순종.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와 순종.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배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다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일을 다 마쳤어요.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 마치고 이제 봉헌 예배도 드리고, 그죠? 성전 봉헌 기도도 드리고 다 마쳤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당부의 말씀.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전 다 졌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이제 다 했어, 난 하나님을 위해서 난 큰 성전을 졌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제부터가 중요하다 그겁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전에 기브온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뭐 했어요? 1000번제를 쌓죠. 하나님 앞에 기브온에 가가지고 산당에서 1000번제 큰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기서 벌써 나오잖아요. 그죠? 예배의 삶.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솔로몬이 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 솔로몬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셔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백지수표를 한 장 딱 내미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뭐 얼마도 아니고 백지수표를 내미셨어요. 그 백지수표가 뭡니까?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분이죠. 솔로몬이 구한 거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뭘 줄고 구하기만 해라, 말만 해라, 그 말. 말만 하면 내가 다 줄게, 그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탁 내밀었어요. 야, 그럼 우리가 얼마나 달라고 그렇게 많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뭘 달라 그랬습니까? 다른 거 달라 그러지 않고 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출입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나 혼자는 이 백성을 다 통치하고 재판할 수 없으니 이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걸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왕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이게 솔로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탁 튀어나온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인간은 뭐가 나와요? 자기 마음속에 꽉 생각하고 있던 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 말을 한참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은 말을 통해서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게 돼 있어요. 막 말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상태에 있구나. 뭐 정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 이 하나님 뭘 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뭐냐면 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한 거죠. 또 솔로몬이 제일 소중하게 여긴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거죠. 그걸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너무나 기쁘셨어요. 일천 번제 예배를 받고도 너무 기뻐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네가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걸 구하지도 않고 내 왕권이 뭐 더 강화되게 해달라는 것도 기도하지 않고 뭐 돈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달라고 기도했으니 내가 그것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도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죠. 그게 지금 오늘 전의 기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봉헌 예배와 기도를 다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신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제 그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봉헌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받으셔서 뭐라 그러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다시 꿈속에 나타나는 거죠. 솔로몬 꿈속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종종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 신구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계시의 말씀을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뭐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꿈을 너무 지나치게 막 이상하게 좀 막 확장시키고 과대 해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다 들었다 그러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이죠.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7가지 기도를 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말을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이 아현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그와 같은 영광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들었다는 말은 그냥 내 들었다는 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 그런데 오늘 보면은 여기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그렇게 말하면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디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했죠.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내 앞에서 간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이게 기도를 했죠.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할 때 그 앞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앞에라는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앞에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 기도할 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나 혼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누가 그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이 전치사를 또
사용하는 게 이제 한나가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 앞에서. 보통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는데 특별한 몇 군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했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더 실감나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더 실감나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겠다. 그거만 또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이 이미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들의 하늘들일지라도, 그러니까 뭐 이 우주 전체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우주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분인데 어떻게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우주 안에 그 수천 조억 개 별들 중에 먼지보다 더 작은 지구 안에 또 저기 팔레스틴 그 조그만 땅에 그 벽돌 몇 개 갖다 진 이 집 안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 성전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 목사들이 그렇게 이걸 배워야 돼요. 이 기도를 조금 교회 하나 크게 져놓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솔로몬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겸손하게.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고, 그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 그 나라를 다 지켜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아영교회가 주님이 영광이 영원히 거하시는 복받은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는 거죠. 이 규모, 성전 규모가 얼마나 큰가 뭐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가가 더 중요하죠. 저 시골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20명 30명을 모일 수 없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수천 개가 있는데 시골에. 그 교회가 시골 교회고 조그맣고 허름한 교회라고 거기 뭐 하나님이 없고 큰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곳에 몇 명이 모여 있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우리 아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예배할 때 내가 이 성전을 영원한 거처로 삼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자, 이 축복만 하고 하나님이 이제 그래 수고했다 솔로몬아 잘 가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 복을 주실 겁니다 지금 다. 그런데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항상 염려가 돼. 염려가 여러분이 나와셔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저 사람 기도 들어줘야 되겠다, 복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염려하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신명기에서도 보여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종종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종종.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염려가 내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다 복을 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고 먹고 등 따시고 그렇게 되면 누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그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계속 봐오잖아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삶이 편해지면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간절하게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좀 편해졌는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돌아보세요. 다 잊어버려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건 정말 당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염려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가지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여전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 말씀에는 하나의 긍정적인 말씀으로 하는데 순종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누구를 예로 들어 모범으로 내세웠어요? 네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 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모든 일에 순종한 것처럼 네가 그렇게 하면 첫째,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표상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 네 아버지가 네 엄마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것처럼 네가 그렇게만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러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칭찬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은 네 왕조가 영원한다. 왕이 끊이지 않고 네 왕조와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때는 순종하라 그럴 때는 적극적인 언어로 순종하라 그랬지만은 우상 숭배를 말할 때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인간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엄청나게 많이 섬길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네가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너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지어 이 성전, 네가 지은 이 성전, 내가 지금 임재한 이 성전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전도 내가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이 성전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깨지고 분열되고 뭐 싸우고 법정에 가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교회들이에요. 네? 자, 우상을 숭배하면 그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부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살에 귀를 막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준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려면 그것은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처럼. 근데 나중에 이걸 못 지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좀 있으면 이 어두운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도,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와서 이렇게 당부하셨는데도 어두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스겔 8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온갖 우상 형상을 다 갖다 집어넣어요. 우리 깜짝 놀랐죠. 에스겔 공부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가나안 사람들, 애굽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형상을 다 갖다가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쫙 갔죠.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 성령으로 데려가서 쫙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그 우상이 가득했잖아요. 우린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만 깜짝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 거하세요? 그 성전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충만이 그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6절 7절인가 절수가 갑자기 헷갈리네.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6장, 3장, 6장이 두 다 나오는데, 물론 그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 성도의 마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돌로 진 벽돌에 불과한데 그게 왜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하나님 떠나가면 그냥 불타버렸잖아요. 나중에는 다 없어졌어요, 성전이. 하나님 떠나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이 마음이,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왜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아무리 봐도 거룩하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있는 우리가 갖다 놓은 우상이에요. 이 성전에, 우리 마음의 성전의 중심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들도 타락해가지고 이 마음에 자기의 성공, 출세, 명예, 이름 높아지는 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갖다 보좌에 앉혀놓고 하나님 저 밑에 가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자기가 목회 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자신부터가 반성을 해야 돼요. 마음의 성전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아닌 모든 우상들을 다 오늘 끄집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안 그러면 그 성전도 심판을 받아요. 다 끄집어내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보좌에 다시 앉혀드려야지.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인데 거기다 끄집어내고 돈이라는 우상을 갖다 앉혀놓고, 성공, 출세, 명예, 이런 우상을 갖다 앉혀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목사들부터 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 이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 형상보다 더 큰 우상이에요. 그 형상 왜 갖다 놨어요? 돈 달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으려고. 그거 형상화 해놓은 거고, 그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돈 벌게 해주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다 내다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한 권 기독교 철학책을 읽다가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를 좀 읽게 됐어요. 파스칼은 여러분 팡세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죠. 제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제가 그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가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은 굉장히 병약했어요. 한 40살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천재적인 수학자, 과학자죠. 데카르트가 파스칼의 수학 실력을 부러워했다고 할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에 3번 회심을 했다 그래요. 3번. 첫 번째는 어떤 신학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일 수 있겠다 그런 걸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또 큰 어떤 자기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을 또 살아계시는구나, 두 번째 만난 경험이 따르고, 마지막 진짜 이 사람이 회심한 세 번째 진짜 주님을 인격 속에 만난 경험이 있는데, 어느 날 밤 32살 되던 해에 밤 11시에서 12시 사이라는 시간까지 나와 있어요. 밤 11시, 12시 어떤 성인의 축일에 예배가 드려지고 막 그러는 날에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혼자 했는지, 하여튼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때 정말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격 속에. 그날 이 사람이 3번의 회심을 읽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무슨 그냥 지성적인 어떤 동의 이 정도 회심이 아니라 진짜 자기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찾아오는 회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이 천재가 감격을 해가지고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다는 못 읽어드리고 그때 막 글을 써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때 막 철학자들이 막 그죠, 합리론자들, 경험론자들 해가지고 막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 궁극적인 존재니 뭐 존재의 기원이니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 그러냐면은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자기가 막 쓴 거예요. 그날 주님 만난 감격을. 확신, 기쁨, 평화. 자, 이거는 이성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 전에 나오잖아요. 확신. 이때 막 진짜 확신한 것 같아요. 확신, 기쁨, 평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쓴 거죠. 그때 막 감격을. 예? 그 다음에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 뭐 확신한 거예요. 쓰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마지막 이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과 다른 것은 간대 없고 온통 하나님 생각뿐입니다. 아멘. 그날 자기의 인격 속에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보고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회심을 했을 때, 그때 파스칼이 뭐라느냐? 세상과 다른 것은 간대 없고 온통 하나님 생각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18층에 있으니까 이렇게 앉아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책을 읽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철학책을 내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내 마음은 진짜 온통 하나님뿐인가? 온통 하나님뿐인가? 그 회개했어요. 기도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들이 나를 복잡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자꾸 만들고 이걸 다 내버리고 내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 생각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그날 체험했으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자기가 이 천재가 증명하는 책을 쓰려고 글을 다 썼는데 다 못 쓰고 죽었어요. 단편들만 남겨놓고 그 단편들을 다 후대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그 유명한 팡세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서 파스칼이 쓴 팡세. 여러분 내 마음은 온통 하나님뿐입니다. 바로 여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온통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십계명의 말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안 하겠어요. 말씀, 십계명의 말씀대로 잘 사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부터 내 마음에 세상과 다른 것은 간대없고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